이탈리아 남부에 가면은 폼페이라는 옛날 고대 도시가 있어요. 로마 도시가. 근데 거기 옆에 화산이 하나 있었어요.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이건 사화산이라 폭발 안 할 거다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AD 79년에 갑자기 이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폼페이라는 시를 돌하고 화산재가 완전히 덮어버렸는데 4m까지 덮어버렸어요. 그 4m 덮으니까 도시가 다 거기에 파묻혀 버렸어요. 그리고 즉시 비가 내려서 시멘트처럼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발굴이 됐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보석을 이렇게 붙잡고 죽어 있는 사람, 또는 방에 모여서 이렇게 둘러 앉아 있다가 그대로 죽어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숨이 막히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 있는 사람. 아주 끔찍한 거예요. 더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그 도시가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경기장도 있고 신전도 있고 조각상도 있고 굉장히 부유한 관광지였던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거기 벽화하고 이제 바닥에 그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림이 다 음란한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엄청 부자였고 엄청 음란한 도시였는데 하루 만에 멸망당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다룰 17장,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도 하루 만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주 음란하고 부유했던 이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룰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17장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의 그 악함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8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포와 탄식, 이 내용이 오늘 전체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천사가 나오죠? 일곱 대접을 부은 천사가 나오죠. 지난 시간 내용 기억나십니까? 16장 끝에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을 붓죠. 그 일곱 번째 대접을 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성 바벨론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섬과 산도 온데간데 없이 돼버리고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최후의 심판이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을 부을 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이 바벨론과 온 세상의 심판을 오늘 17장, 18장에서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곱 대접을 붓던 천사 중에 한 명이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환상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이 천사가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는 이리로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왔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가 당할 심판을 보여주겠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네, 어렵죠? 이거 한번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음녀가 어떻게 해요? 큰 음녀라는 거죠. 아주 영향력이 강력한 음녀인데, 음란한 여자인데, 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음란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그런 큰 음녀입니다. 자, 여기서 물 위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 계시록 17장 15절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5절에 설명하고 있죠. 이 물이 뭔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쵸? 열방의 많은 나라들과 그 백성들, 그 위에 누가 있다? 음녀가 앉아서. 그 음녀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면 그 온 세상을 음란으로 타락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물 위에 앉은 음녀는 즉 온 열방과 나라를 음란으로 타락시키고 왕들을 타락시키고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음녀입니다. 아, 이 음녀의 정체가 뭘까 궁금해지시죠? 읽으면서 한번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이제 이 천사가 성령으로 감동해서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려가죠?
광야로 데려갑니다. 이 광야가 뭐죠?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장소고 악의 세력이 활동하는 장소고 또 특히 계시를 보여주는 장소가 광야예요. 이 천사가 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이 음녀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자, 거기서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 어떤 것이 일어나죠? 3절에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 이 여자는 음녀예요. 앞에 나온 음녀인데 이 음녀가 어떻게 했어요? 아까는 많은 무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머리가 몇 개예요? 7머리와 뿔이 몇 개예요? 10뿔. 자, 그럼 이 짐승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짐승의 정체를 알면 음녀의 정체를 알 수 있겠죠. 자,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리고 붉은 3개, 이 짐승, 그리고 입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써 있는 이 짐승의 정체가 뭘까요? 자, 그거는 계시록 13장 1절에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과 이름들이 있더라. 네, 13장의 앞에서 나왔어요. 이 짐승이. 보니까 어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뿔이 몇 개예요? 10. 뿔이 10개고 머리가 몇 개예요? 7. 똑같죠? 그리고 뿔에는 11관이고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 3가지가 똑같아요. 자, 이 짐승이 누구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1차적으로 누구예요?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13장에서. 이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이 로마 황제가 1차적으로 이 짐승이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올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 이 짐승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누구예요? 황제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더라. 이 표현이 뭘까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더라. 당시에 황제가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데오스, 하나님, 신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큐리오스, 내가 주인이다. 내가 구세주다.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황제를 섬기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불렀어요. 예수님만이 주인님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 황제,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짐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제 위에 여자가 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여자의 정체가 나오면 왜 타고 있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4절에서 여자에 대해서 더 설명합니다. 우리 17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가죽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져가더라. 네, 이 여자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대요. 이 자줏빛은 왕들이, 권세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주 비싼 옷이에요. 그리고 이 붉은빛 옷은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죠. 굉장히 사치스럽고 굉장히 부유한 탐욕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뭐가 있습니까? 금잔이 있는데 이 금잔 안에 뭐가 있냐면 가증한 물건, 그리고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가증한 물건이란 표현은 성경에서 우상을 표현할 때 쓰이는 거예요. 우상. 그리고 음란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즉, 이 음녀는 뭐예요? 우상 숭배와 음란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 음녀다. 여기까지 봐서 음녀를 아직 잘 모르겠죠? 이제 마지막 5절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왕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이마에 이름이 써였다, 기록되어 있다 했죠? 당시 로마의 매춘부들이 이마에 띠를 띠고 이름을 이렇게 써서 자기가 매춘부인 것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음녀도, 음란한 여자도 머리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비밀이래요. 알려줄 수 없대요. 그러면서 다시 이름을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큰 바벨론. 네, 땅의 모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큰 바벨론.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모아보면 뭔가 나와요. 권력이 있고, 그리고 부가 있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즉 황제 숭배를 했던 나라. 어떤 나라예요? 로마죠, 로마. 로마를 말해요, 로마. 근데 대놓고 이 박해받는 시대의 사도 요한이 음녀는 로마다 이렇게 쓰면 이거 로마에 돌려 읽다가 잡히면은 그리스도인이 더 박해받고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밖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놓고 로마 안 하고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돌려서 말해요.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다. 이 바벨론이 그랬거든요.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음란하고 사치스럽고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땅이 옛날에 바벨론이었거든요. 이 바벨론의 비유에서 로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누구라고요? 로마. 자, 그런데 이 음녀가 어디에 타고 있어요? 짐승에 타고 있죠. 짐승. 머리 7 달리고 뿔 10개 달린 짐승. 이 짐승이 누군데요? 로마 황제 적그리스도. 당시에 로마란 제국이 황제 숭배를 통해서 그 로마의 권력과 힘을 강화시켜 왔어요. 많은 나라들은 황제 숭배함을 통해서 로마란 제국에 충성하도록 만들어서 로마의 제국을 더 견고하게 강하게 세워갔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황제 숭배를 통해 강함, 권력과 힘을 얻어가는 로마 제국, 즉 이 짐승 황제를 통해 타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음녀를 다시 정리할게요. 이 음녀를 1차적으로 누구예요? 로마죠. 로마를 의미합니다. 음란하고 부유하고 사치하고 우상숭배했던 로마. 근데 이게 최종적 마지막 종말 때는 뭐예요? 예, 최종적으로 등장할 바벨론이겠죠.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세력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적그리스도를 숭배케 만드는 어떤 세력이 마지막 때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오늘날엔 이 바벨론의 특징을 가진, 로마의 특징을 가진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바로 이 음녀인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음녀의, 이 바벨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 유혹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이 음녀를, 이 영적인 바벨론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어요. 그 딸하고 사춘기 때 대화를 많이 했대요. 청소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대화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빠, 다 맞는 말씀인데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빠 사춘기 때하고 우리 사춘기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할 말을 딱 막히래. 그래서 대답을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에 들어갔대요. 그만 얘기하자 하고 후퇴한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2시간 동안 고민했대요. 뭐라고 답해야 되지? 뭐라고 답해야 되지? 그러다가 딱 떠올랐대요. 그래서 걔만 부를 수 없으니까 다른 딸까지 다 불러서 가정예배 드리자 해서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딸아, 아까 네가 한 말 맞다. 세상이 바뀌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이 왜 바뀌었냐는 거다. 누가 도대체 바꾸어놨냐는 거다. 이렇게 음란하고 혼탁하고 누가 이렇게 바꾸었냐는 거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이 세상을 바꾼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수한 너의 영혼을 타락한 마음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거다 라고 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참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타이타닉, 옛날에 영화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약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혼자를 놔두고 매력적이 생긴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음란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배에서. 그리고 나서 굉장히 그 영화는 아름답게 그걸 미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약혼자는 어떻게 묘사하죠? 아주 윤리적으로 바르고 착하고 이렇게 묘사한 게 아니라 아주 못된 놈으로 묘사해요. 그래가지고 이 성적인 타락을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 그 타이타닉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이런 영상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오고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이 바벨론의 음란의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지금 대학생들이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는 것들을 쉽게 여기고, 그리고 가정도 깨어지고 불륜이 일어나고, 이것이 지금 너무 심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처럼 돈을 위해 살게 만들고, 권력을 추구하고 살게 만들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살게 만들고, 음란을 따르게 만들고, 그렇게 물들여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바벨론, 세상 풍조를 경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음녀의 정체가 이제 밝혀졌으니까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서성들의 피와 예수의 생명들의 피에 제하느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네, 이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죠. 이 로마가 많이 순교시켰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이 놀랐어요.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든 이 요한에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단 7번이고 열매를 가진 지천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 여자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막 놀랍게 여기는 사도 요한한테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말하면서 이 여자뿐만 아니라 짐승과 열불, 이 박해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려워할 필요,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장차 우주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여기에 생명체에 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있으나 장차 자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네, 여기 보니까는 짐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이 짐승이 누구랬죠? 로마 황제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니에요? 전에는 없었으나,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으나 장차 나타날 자. 이거 예수님의 묘사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부활승천에서 없었으나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결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지만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정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이 이 짐승을 보면서 충격에 빠지고 이 짐승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지혜 있는 듯이 여기 있으니 그 7번이는 여자가 앉은 7쌍이요 또 7번이가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장수왕을 누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자의 왕이니 7 중에서 하나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그걸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배우러 왔는데. 이 굉장히 어렵죠, 이 말씀이. 자, 이 뜻이 뭐냐면 이제 천사가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요한도 모르니까.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하면서 설명을 해요. 짐승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짐승의 머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머리가 몇 개랬죠? 7.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7머리는 9절에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자는 음녀죠. 바벨론이죠. 로마죠. 자, 이 여자가 앉은 바벨론이 앉은 7산, 이거는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뭔지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글 쓰는 사람들이 로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7산 위에 앉은 로마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자, 이 7산이 왜냐면 당시 로마가 실제로 7언덕, 7산 위에 로마라는 도시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어요. 이렇게 7언덕 위에 산 위에 세워진 로마와 같이 7왕 위에 세워진 이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은 왕이라, 7왕이라 이렇게 10절에 말하고 있죠. 7머리가 뭐라고요? 7왕. 자, 그러면 이 7왕인데 진짜 로마 왕이 7명이란 말일까요? 아니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 이 7은 완전한 수죠. 전체 이 로마 제국의 왕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5은 망하였고, 이 5은 누구냐면 지금 있는 로마 왕 있기 전까지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로마 왕을 말해요. 이 5당은 다 죽었다. 자,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는 있고, 한 왕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로마 왕이. 그게 누구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지금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한 명의 왕이 있어요. 7번째 왕이. 이건 장차 이제 이후에 나타날 후대 로마 왕들을 말해요. 세상의 권세들을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면 좀 갑자기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머리가 7이었는데 갑자기 8째 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왕이 누구였다고요? 7 중에 속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이 7머리가 있는데 8번째 머리가 나올 거다. 왕이 나올 거다. 근데 이 8번째 왕은 누구냐면 원래 7번째 왕 중에 있었던 자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황제가 있었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에 바울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인 황제 누구예요? 네로 황제. 네로.
이 기독교인들이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네로 황제가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악독한 왕이 죽었을 리가 없다 그렇게. 그래서 어디 외국에 피신했다가 파르티아의 그 군사를 이끌고 다시 로마를 침범하고 위협할 거다라고 당시 로마에 그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 소문을 그대로 이미지로 이 요한이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로와 같은 박해자가, 무시무시한 박해자가 이후에 등장할 것이다. 그가 8째 머리고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열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집중하였으나 다만 집성과 더불어 이것처럼 장동한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힘과 권세를 집중해 주리라. 네, 짐승 7머리가 있는 짐승 머리 7머리 위에 뿔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대요. 자, 이 열뿔의 정체가 뭐냐면 열뿔은 뭐예요? 12절에 열왕이니, 이 열왕이라는 말은 장차 권력을 얻어서 이 여자를 멸망시키고 짐승에게 모든 권력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전 세계의 열국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수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로 그들을 이기시더라도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꼭 부르심을 받고 때까지와 같은 진실한 자로 이기시리라. 네, 우리가 그 16장에 보면은 6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올 길이 예비되더라 그렇게 했죠. 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열뿔이에요. 열방의 전 세계의 왕들, 권력자들이,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읽은 것처럼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심으로 사단과 열방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능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14절 하반절이에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습니다. 장차 최종적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완전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음녀가 아무리 무섭고 열불이 무섭고 짐승이 무섭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멸망은 정하여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성도들아 너희들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강원들이니라. 네, 아까 물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했죠. 자, 천사가 막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음녀가 앉아있는, 앞에서 여자가 앉아있다고 했는데 여자가 음녀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자, 이 내용이 뭘까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 도대체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음녀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바벨론이라 그랬죠. 큰 성 바벨론이다. 자, 그리고 물에 앉아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큰 강을 끼고 있는데 그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성을 한 바퀴 운하를 파서 이렇게 둘렀어요. 그래서 강물 전체가 성을, 큰 바벨론 성을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적군이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마치 물 위에 성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성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물 위에 앉아 있는, 그래서 큰 권력을 가지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열국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 성이 과거에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로마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도 지중해를 끼고 있죠. 그렇죠. 이 큰 바다를 다 둘러서 정복한 나라가 로마예요. 바다에서 이 로마 제국을 사방을 둘러보면 마치 바다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이 보였어요. 이처럼 이 로마의 이미지도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정복한 그런 강력한 이미지가 바로 이 물 위에 앉아있는 로마의 이미지였어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음료를 표현한 거예요.
음녀가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이 음란한 죄악을 온 세상에 자신의 권력으로 퍼뜨리고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사단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세상에 더럽고 음란하고 부와 돈을 쾌락을 추구하고 우상숭배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세상 풍조라고 아까 이야기했고, 마지막 최종 때에 최종의 바벨론이 등장할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본 바가 이 열불과 진성을 음료를 제거하여 방해하고 그를 먹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과 같은 살이라. 네,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본문이 등장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은, 열불하고 짐승, 열불이 뭐라 그랬어요? 열국, 세계 열국이랬고, 그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이 두 개가 무슨 일을 해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적그리스도 짐승과 열국이 음녀 바벨론을, 최후의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버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거는 악의 자멸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은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음녀였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던 자가 누구였어요? 음녀였죠. 이 열국과 짐승 위에서 군림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최종적인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 우상 숭배, 당시 로마의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의 권력을 강화시켰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최후의 바벨론이 권력을, 세력을 강화시켜 가지만,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냐면은 적그리스도와 이 열국을 사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기도 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무엇을 통해서 심판했죠? 악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유다, 악한 바벨론, 우상 숭배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죠. 그리고 결국 이 바벨론도 멸망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통해 심판합니다. 앞에서 보면은 5째, 6째 나팔 심판에 보면은 황충이 등장하죠. 악한 영의 세력들인데 그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사악한 마병대가 등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을 죽입니다.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살펴본 이 1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열국의 세력을 통해서 마지막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으로 온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압제하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이 1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짐승과 이 열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19장, 20장에 넘어가면 나오는데, 그들 또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거짓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네, 이 짐승과 열국이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해요?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한 뜻을 이루어요. 그 음녀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 그들의 나라는 열국을 말해요. 이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바벨론의 멸망, 자멸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할 뜻을 주셔서 심판할 것을 지금 성경에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안 해놓으셨어요?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어요. 이 짐승도 어떻게 됩니까? 무적행에게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안 해놓으셨어요?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온 세상의 바벨론과 짐승과 열국과 악한 세력들은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하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기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결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음녀 바벨론이 멸망되고 심판될 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주권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승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환난과 유혹과 시험과 세상의 세력과 그 어떠한 무서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전쟁에 나갈 때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대적이 쳐들어와도 담대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담대했어요. 사자든 뭐 곰이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이 세상이 마지막 때 막 여기 전쟁 터지고 막 지진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세상이 막 말세 같아요.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적이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순교도 당해요, 이슬람권에. 그러나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악은 멸망으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용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사모님이 계셔요. 그분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큰 수술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했는데 마취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잠에 스르륵 드는 순간 갑자기 눈앞에 아름다운 끝도 없는 꽃밭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 하고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거기서 꽃밭에서 교제를 하는데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취가 깬 거야. 그래서 마취 깨면 어떻게 해요? 비몽사몽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미안해요. 저는 당신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근데 기억을 못한대요. 어머니는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터졌다고 해요.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설거지를 하면서 사탄의 역사나 이거는 마귀 역사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 딱 떠오르게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레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바닥에 바싹 엎드렸대요. 사모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나요? 그러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평안하게 나아갔대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고 더 유익하게 바뀌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질병들, 심지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